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떼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들을 우리가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들이 또 의외로 무지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공부하고 평생을 연구했는데 누가 봐도 그들을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들의 무지함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또 제일 많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글을 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인데 그들이 평생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진리와 목적을 찾아서 많은 토론을 하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신을 부인한다는 거죠. 또 신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지식을 많이 배웠고 또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의 무지함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어리석고 이 완악한 인간들이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식을 습득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행위의 죄가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얻은 이 지식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을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식을 통해 전쟁 무기를 만든다면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그 지식을 통해 문명의 발달,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또 쓴다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사람들은 이 지식을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깨닫고 또 무엇인가 내가 습득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지식을 곁들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그 지식은 매우 복된 것이고 축복인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고 배워서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데 사용한다면 그 사람에게 지식은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우쭐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식이 들어가게 되면 교만해지고 무엇인가 남들보다 낫다 생각하고 내가 아는 만큼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우리를 우쭐거리게 하는데 그 말은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지식도 우리가 그 지식을 어떻게 내가 소화해내고 가르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세워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실족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 지식을, 성경 지식을 정확하게 또 제대로 안 하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해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지식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 지식을 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악한 목적에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의 육신적인 만족 또 부를 채우기 위해서 그 기반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을 보면 그들은 말은 정의를 외치지만 그 법률가들이 대부분 물질적인 욕망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평생을 습득해서 밥 먹는 것 빼고 공부해서 법률 지식을 쌓은 것을 가지고 그들이 악을 은폐하거나 또 악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그 지식이 거의 저주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식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지식이 분명히 유익함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 것은 결국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지식의 순수함이 결여되어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교만함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식과 함께 순수한 마음,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지식은 절대로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단순히 남들보다 성경을 더 몇 번 읽었느냐를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바르게 교제하고 정확한 기도를 위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또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지식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을 너무나 쉽게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키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사람의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두 번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무신론자들을 그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영생은 단순히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막연하게 교회만 다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분이 단순히 어떠한 분이라는 것, 언제 태어났는 것, 어느 지역에 태어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이 세상에 오신 것만을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정상적으로 섬겨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에 보편적으로 심어져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과 그분을 영화롭게 할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경배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또 성경 지식이 없는 자들 가운데서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과 신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지만 않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악한 정욕에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도 깨닫지 아니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갑니다. 그 가을의 정취를 보지 못하면 서운해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 가을의 단풍놀이와 정취를 즐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똑같은 그런 상황들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과연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될 수 있겠느냐.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겨울은 겨울의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또 여름은 여름 나름대로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풍경을 보고 마시고 즐길 마음만 있지, 그 분 안에, 그 자연 안에 하나님의 그분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혹은 어느 지방을 가더라도 그 지방에 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인간은 신이라는 존재를 분명히 무의식 중에 찾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또 무엇인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에 대면하게 되면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신들 중에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신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도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마음까지는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수백만이 넘어갈 것이고 수천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으로 안타깝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또 모든 온전한 선물은 위에서부터 온다 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좋은 것들,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서 그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우리의 기분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대지가 메말라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대지를 적셔주고 자연에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은 그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옷 입고 서둘러서 시간 만에 나오기에 급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냐.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의 우리의 자세냐. 최소한 한 주는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삶을 돌아켜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입히셨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루를 또 한 주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는 그런데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지식을 배우게 되는데 그 지식 중에는 자연의 법칙을 배우게 되죠. 왜 태풍이 오는지, 왜 바람이 부는지, 지구가 왜 도는지, 왜 이 세상에 밤과 낮이 있는지, 이 자연의 법칙, 또 자연의 신비들, 어떻게 생물이 자라는지, 어떻게 동물과 사람이 잉태하고 새끼를 낳는지. 자연은 이렇게 신비스럽고 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는 분명히 지식을 습득해서 자연의 법칙을 배우는데 그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법칙을 믿고 싶지 아니하니까 진화론을 가지고 오고 엉뚱한 다른 물리 법칙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을 찾아 떠납니다. 그들이 지치고 힘들면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연에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무엇인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걸 압니다. 심지어 우리가 약초 하나를 깨려면 산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무엇인가 잠시 휴식을 얻는 것도 조용한 산속을 간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 자연의 법칙과 자연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이 있다는 것, 그 자연을 어떻게 이게 진화론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눈과 마음이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고 자연을 통해서 느낀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정작 그것을 창조하시고 주신 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과 마음이 가려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은 살면서 행운, 또 우연히, 내 운명이 이렇게 됐다라는 단어를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을 인정하기보다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인간 중심적으로 보는 인간의 그 취향에 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우연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 행운이 깃든다. 행운의 편지가 있고 행운의 나무가 있고 뭐 행운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그 죽어버린 사물과 또 생물 하나가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정론을 주장하는 자들이나 운명을 이야기하는 사주팔자를 보며 운명을 이야기하는 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대하신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의 취향에 따라서 풀려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자신들이 바라보는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바꿔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점쟁이라도 찾아가서 믿어보려고 하고 행운과 우연이 온다면 무엇이라도 해보겠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진정 믿는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별자리를 따져서 행운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괘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이 없는 자들이고 이들은 매우 슬픈 자들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심지어 요즘에 TV 안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거짓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뭐 목사니 뭐 또 자기 뭐 친척이 목사니 하면서도 전방에 가는 것을 TV에서 막 보여준다. 역겹고 정말 심히 분노할 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할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무신론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도 받았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경험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감사한 마음도 어떤 책임감도 없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당연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자연환경 또 피조물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존재를 역사하신 그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내 능력이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를 얻었습니다. 물질적인 부를 얻어서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 능력을 지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헌금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그게 바로 내가 이 정도 물질을 버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드러낼 마음이 없겠죠. 건강한 자녀들이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존재하신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렇게 놀랍게 생각되지 않는데 그냥 운이 좋았다 생각하는,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를 드리지도 않냐고 우리는 그 주는 것을 그저 받기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된 걸 모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매우 곤욕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을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을 무엇인가 자기가 교회와 하나님에게 적선하듯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의 하나의 족쇄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 삶 속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여기에 나와 있는 동물만도 못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거기서 찬송도 부르고 심지어 자기 믿음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게 무엇인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상태로 흘러가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갈 교회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없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내가 그 교회를 찾지 못하는, 내가 아무 교회나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바른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교회라는 것이 기준이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싶은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려운 길을 긁어줄 수 있는 교회, 무엇인가 유능한 학원 강사를 찾듯이 해박한 성경 지식이 있는 목사들만을 찾고 있더라는 거죠.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려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 안에서 무신론자와 같은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다 간과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또 다른 우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교회를 다니는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교회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한 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다. 불경건한 삶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에 머물 때에만 하나님이 임재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거룩하고 이 순간은 조심하지만 교회 문턱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들은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정욕을 찾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마음도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곳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거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 문턱을 넘어간과 동시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들이 믿지 않는 자와 뭐가 다르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을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부르심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제한을 두시거나 하는 것, 무엇인가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 오직 그분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또 다른 데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감사함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공통점,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오늘 내가 어거지로 감사를 하려고 하고 특별히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평안했습니다. 내일도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루를 보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특별히 감사할 일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마음이 없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로 주셨는데 그 좋은 의도로 주신 걸 가지고도 자기가 잘못 사용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셀 수 없는 은혜와 자비를 받고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꼭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야 되는가 한참을 고민해 봐야 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도,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저주받은 이 땅에서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그날을 기다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이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지 아니하고 이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 현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굶어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꼬박꼬박 그들에게 끼니를 먹이셨습니다. 바쁘시다고, 또 오늘은 피곤하다고, 하루 건너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을 때는 그 만나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천사의 음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과거에 좋아했던 야채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마늘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먹을 수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절제된 삶을 좀 산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못 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노래방도 좀 가고 싶고, 뭐 나이트클럽도 가고 싶고, 술집도 가고 싶고,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즐거운 오락거리와 멀어지는 것을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을 모세가 매우 괴로워했다라는 사실이죠. 왜 모세만 괴로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한 분을 영화롭게 할 마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길 원했던 모세는 그 백성을 보고 괴로워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과 육신적인 모습에서 하나님께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불평만 해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그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는 그런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저 역시 그렇게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 그 고통에만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을 망각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망각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암 말기에 있는 환자가 어떻게 그 육신의 고통을 이겨내기도 힘든데 그 안에 기쁨과 찬양을 하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강요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조차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게 주실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면 우리 안에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 문제에는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미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당연히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무엇인가 또 다른 신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기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감사한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만족이 없다, 감사함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그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녀들 가운데서도, 성인들도 말할 거 없습니다만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아직 철이 없고 어려서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우리 자녀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방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아무리 나이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가까운 아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감사와 만족이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영적 시험에 쉽게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시험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걸 방치하고 살아가거나 자기가 영적으로 시험에 든 상태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다 같은 형제자매라고 우리가 교제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입술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매번 입술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 사람과 교제할 때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교제가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절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교도들은 이 마른 빵 하나와 냉수 한 컵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빵과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쓴 기록들은 놀랍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 배가 터질 만큼 먹고 심지어 남기고 버리고 먹을 게 넘쳐납니다. 내일은 또 뭐 먹으러 가지? 이번에는 새로운 맛집이 뭐가 나왔지? 그런데 우리는 그 풍족함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이야기하냐.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냉수 한 컵과 마른 빵 하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에 감사하고 행복해했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렸고 그 감사를 통해 얻은 그들의 감미로운 마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악한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는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이 내 속에 없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마귀의 속임수에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내 입술에 감사가 없냐 이거. 그건 마귀에게 내 마음을 사로잡혔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나의 입술에 항상 불평만이 쏟아져 나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느끼신다면 내가 지금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이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그분의 모든 것들을 심지어 격하시키고 심지어 다른 신들과 썩어버릴 신들과 비교하고 썩을 것들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속고상으로 예수님 모습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을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나 안타까울 일이라.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조차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더 정확하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 이건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생활이 내 안에서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부모가 나에게 풍족한 것을 주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고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신 손길에 감사하고 내가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적은 돈을 벌지 모르지만 내가 먹고 살 길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그 감사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 무엇인가 불만족스럽고 무엇인가 육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어떻게 넘치도록 주시겠습니까? 나의 먹고 살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범사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라는 것처럼 감사할 조건들이 내 입에서 넘쳐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고자 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